네,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요 예배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화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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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또한 성찬과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 저희들 성찬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 저희가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주님 참 저희가 한 주간에 또한 지었던 죄악들 정말 저희들이 이기적이고 또한 저희 입으로 또한 우리 마음으로 범죄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다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떡은 곧 내 살이요 또한 이 잔은 곧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저희가 참여하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으로 또한 주님 앞에 헌신한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생업이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축복되며 또한 이 재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0에서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17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니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0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죽음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양식을 준비하라 하고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무장하고 앞서 건너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들은 요단강 이편에서 먼저 유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어서 그 성을 엿보고 그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해온 그러한 내용을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리고 왕은 또한 사람을 라합의 집에 보내어서 그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하며 그들을 속히 왕에게 데려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라합에게 이야기하지만 라합은 그들이 어디서 온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라합은 사실 정탐꾼들을 지붕의 3대에 숨겨놓은 그러한 상태였는데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면서 간청하기를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들어올 때 자신의 부모 형제는 살려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붉은 줄을 창문에 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 가족이 그 집에 모일 것이라고 라합에게 지침을 주고 이러한 사실을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 첫 번째로는 바로 홍해 물이 마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들었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홍해 물을 가르는 큰 능력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라는 것은 원어 호흡비스로 바싹 메마르다 그리고 쭈글쭈글하게 되다 쭈그라지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런 사실들을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물 위를 걸으신 그런 큰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마가복음 4장에서는 큰 광풍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는 배에서 바로 그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는데 바로 그 제자들이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그런 파도에게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하셨을 때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천지 만물과 자연을 순종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앉히시고
자신에게 복음을 들어온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마리를 축사 즉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큰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기적,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른 그러한 기적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라는 건 레드시로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바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면적은 43만 8천 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홍해는 튀르키예의 남쪽 투르크인의 그런 돌궐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명칭으로서 오방색 즉 적청황백흑 이런 오방색의 그러한 명칭을 따서 지은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북쪽에는 흑해가 있죠. 그리고 지중해는 백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는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것이죠. 지중해 백해가 튀르키예 서쪽에 있고 홍해바다는 튀르키예의 남쪽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홍해바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말씀 가운데서도 어떤 기적적인 일로만 나타났는데 그것이 최근에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그 홍해 가운데 출애굽 이전에 유아를 학살한 그런 흔적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패트릭 영이 이집트 중부 카훈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파피루스 그러니까 고대에 썼던 그러한 어떤 문장이죠. 거기에서 바로 이런 출애굽 사건이 기술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홍해의 수심은 1200m의 그러한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부분인데 모세가 건너갔던 부분은 완만한 120m의 바닷길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바로 이러한 완만한 바닷길을 중심으로 해서 론 와이어드가 그 홍해 바다를 발굴하였는데 거기에서 병사와 병거를 발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발굴된 것들을 미 국립대기연구센터에 보내어서 그것이 모세 시대의 그러한 출애굽 사건 이런 것들을 입증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방법은 큰 능력을 행하셔서 실제로 이러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으로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 꼭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으로는 인자와 진실로 대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자한이라는 것은 원어 헤세드로 친절한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상냥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강권적으로 구원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인자와 진실로 대해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이 은혜와 진리의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독생자의 그러한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로 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주체시며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85편에서는
긍휼과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합쳐진 입맞추어진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 10장에서는 너희가 자기의 의를 심음으로 또한 긍휼을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가 바로 이러한 의, 즉 하나님의 의죠. 그것을 심고 그 가운데 긍휼을 또한 거두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묵은 땅, 즉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퓰러 신학대학교의 그러한 교수님께서 한국에 내방하신 그러한 적이 있으십니다. 그분께서 진통사회 필리아티브 소사이어티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도 퓰러 신학대학원에 디민 과정, 즉 목회학 박사 과정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진통사회라는 건 어떠한 사회를 하면은 우리가 병원에서 암 환자들이 가망이 없을 때 진통제로 아편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빗대어서 이 세상이 진통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방향과 목적과 어떠한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아편을 맞는 것과 같이 진통제를 맞는 것과 같이 보내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수님께서 조이완 교수님께서 오셨는데 진통제로 연명하는 사회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목회자가 어떻게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했듯이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라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 능력을 가져야 된다. teachability. 바로 이런 학습 능력은 바로 문화적 겸손, cultural humility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우리가 가장 우월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다른 문화를 능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고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감 능력, attune to others라고 하여서 이 공감 능력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능력인데, 이것이 바로 작은 리더를 키워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정말 그 사람의 말을 공감해주고 인정해줄 때 그 사람은 하나의 작은 리더로서 이제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취약성, vulnerability. 이것은 즉 정직함, 호기심 이런 것들과도 통하는데, 내 스스로가 취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완벽한 것처럼 보일 때는 상대방에게 도리어 씨알도 안 막히는 그러한 어떤 벽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리더들, 목회자들, 또한 사역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정직할 때에는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정말 사역자에게, 목회자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셀프 리플렉션,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리만을 듣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뉴욕의 수도사에 관한 그러한 예화를 드셨는데, 뉴욕에 어떤 목사님과 수도사가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뉴욕 거리 굉장히 붐비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제 뉴욕에서 오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바쁘게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수도사는 그 바쁜 뉴욕 거리 가운데 어떤 새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는 아무리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도사는 이 새소리가 들린다. 도대체 그 소리가 어디서 들리냐? 그런데 그 수도사가 그때 그 복잡한 그 맨하탄 거리에 동전을 이렇게 쫙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전 소리에 그렇게 빨리 가던 사람들, 막 크락션 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던 사람들이 그 동전을 소리를 듣자마자 다 그쪽으로 주의가 집중되었다는 것이죠. 즉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자연과 주변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그런 증거인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자기 성찰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관계의 안정성, 즉 relational security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관계 안정성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 목회자들도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이 교수님께서 들은 예화가 있는데 그 디즈니랜드에 가면은 토끼탈을 쓴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난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옆에 한 사람이 이제 따라다닌답니다. 왜냐하면 이 토끼탈을 벗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 막 때리거나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토끼탈을 쓴 그 사람이 토끼탈을 이제 벗었는데 그때 막 그렇게 이제 즐겁게 있었던 그 토끼탈을 벗었던 그 사람이 여자였는데 벗고 난 뒤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담배를 한 대 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토로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배를 피라는 말씀 아니겠지만 바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관계가 우리 사역자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물로섬과 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withdrawal and rest.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쉼이 필요한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바쁘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교회 하러 왔는데 이 가운데 정말 주님 주신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더 바쁜 거예요. 거기서 이 일하라 저 일하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막 마르다처럼 바쁘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 탈진되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난 그런 가나안 성도의 70~80%가 그냥 교회에 대한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란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는 정말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정말 인자와 진리로 대해주며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정말 품어줄 수 있는 이 하우스 집과 같은 그러한 교회, 정말 우리가 품어주고 가족과 같이 우리 안정적인 그러한 릴레이셔널 시큐리티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정말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예배와 또한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방법 두 번째는 바로 은혜와 진리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 세 번째는 붉은 줄을 메어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으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붉은이라는 것은 원어 하사니, 헛 이런 뜻으로 생생한 그리고 홍색의 그리고 핏빛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바로 라합이 달아내린 그러한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은 자신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또 공회원의 멤버였고 로마 시민이었고 이 땅으로 치면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여서 우리를 죽은 행실을 해서 정말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5장에서는 그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 즐거움이 어떠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것, 우리의 구원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장 마음 가운데 안도감을 갖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 즉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최근에 우리가 나타나는 중요한 물리학 이론 중에 촉군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슈퍼스트링 티오리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바로 이 촉군 이론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과의 그런 충돌, 양자와의 상대성 이론과의 충돌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이론으로서 바로 이 촉군이라는 10의 마이너스 22승의 플랑크의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의 양자적 요동을 통하여서 바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이루어졌다. 즉 자연계의 입자가 이러한 끈의 진동으로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끈이 우리의 숨겨진 차원을 밝혀내는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랑크의 길이는 차원까지 둥글게 말아서 숨길 수가 있는데 바로 9차원 중 6차원을 숨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수학적인 개념에서 총 9차원까지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 6차원을 이렇게 종이를 말듯이 말아서 숨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의 총 에너지량이 동일하며 그 기준점이 플랑크의 길이가 되며 그 이하는 설명하기가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험으로 입증하기도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수학적 이론과 모든 물리학의 결론이 촉군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만 그 촉군 이론은 실험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이론을 발명하는 분은 노벨상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 과학의 한계를 느낀 겁니다. 태양계만한 입자 가속기가 있어야지 그 실험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영역에서 바로 신의 영역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즉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 즉 모든 것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불확정적이다. 바로 그러한 것이 과학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신의 세계로 들어간 하나의 통로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는 만물의 근원이 끈이다, 코드라고 이야기하는 이 촉근 이론은 이미 성경에서 욥이 바로 모든 것이 이 줄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 가운데 바로 이미 나타나 있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끈, 바로 이러한 입자를 이루는 그러한 만물의 근원, 바로 이러한 끈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진동과 주파수, 바로 그것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원리이고 바로 그러한 진동과 주파수를 만들어내게 하는 그 근원이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바로 성령님의 그러한 기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정보, 이러한 삼위일체의 그러한 통합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바로 이러한 진동을 통한 입자와 이 천지 만물이 다 구성되었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이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우리에 이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끈과 관련돼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도 풀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였고, 또한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너희가 사랑의 공동체를 묶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끈은 하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상징이며 이 끈을 통하여서 이 끈이 곧 생명이고 이 끈을 통하여 사랑의 끈을 통하여서
바로 이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새롭게 또 상징적으로 알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의 끈으로 우리 하우스 처치, 우리 공동체가 묶어지는 그러한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홍해물이 말랐다, 즉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자와 진실로 대해주셨다, 즉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대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붉은 줄을 달았다, 즉 예수님 십자가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또한 은혜와 또한 인자함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것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능력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참 즐거움과 우리 내면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이 하우스 처치, 이러한 예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구원, 즉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행하시며 또한 인자와 진리로 대우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능력을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참 주님의 이러한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의지함으로 참 십자가 능력을 또한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참으로 이 가운데 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또한 인자와 진리로 대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 주님의 그러한 구원을 또한 전하기를 원하는, 또한 그 구원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하우스 처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정말 기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구원의 능력과 또한 성령의 그러한 감동하심으로 승리한 한 주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